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께 성부성자 성령께 영원 복음이 찬양하며 아멘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분주하고 바빴던 우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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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손 들고 주님을 바랍니다.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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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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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 계속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높은 소리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도 구원을 4절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준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내 주님보다 우리의 고난이 크지 않음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는 믿네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내 않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면서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분주하게 또 열심히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르고 힘든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앞에 맡겨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우리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 항상 일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여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저기를 위하여 구원을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재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으며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로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어렵고 쉽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의지하며 신앙과 진리를 항상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주님 없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여 살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외면하지 마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고 가난하고 궁핍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마음이 외롭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 위에 세우신 최창주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과 가정과 모든 부서와 기관에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큰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우리의 육체가 주를 앙모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 주를 바라보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686쪽에 있습니다.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에서 주 안에 하나 되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기 전에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주 생명플러스 교제를 다녀온 영상입니다.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셋째 주 생명 플러스 교제를 이번에는 자작나무 숲에 다녀왔는데요. 자작나무가 많이 없었습니다. 자작나무 숲 조성 중 한 20그루 보고 왔습니다. 네. 11월에도 교제를 하는데요. 11월은 단풍이 있어서 조금 단풍의 상황을 보고 둘째 주가 될지 셋째 주가 될지 하여튼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또 누구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아마 11월에는 하루 날을 정해서 조금 아침 일찍 출발해서 당일 또 좋은 교제 시간 다녀올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어제 정순이 권사님 큰아들 이재형 군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제 또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예식을 마치고 아마 곧 출국을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의 가정 꾸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부터 한성노회에서 하는 해외 수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32명이 이번에 저희 노회 목사님 가정에서 참여를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입교, 세례, 문답 공부하시는 분들 주보를 참조하셔서 모임 시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 성례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인데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참여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 다음 주 세례식과 성찬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시도록 먼저 자기를 돌아보시고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한 번도 믿음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예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자들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례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는요 방송 관리 재정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아스 왕의 승리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시대를 거슬러 믿음의 길을 걷다. 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이에요. 요아스는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남유다 왕국 전체를 통틀어서 최연소예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요아스 우리가 두 가지 여기서 요아스라는 인생을 살펴볼 때 키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나이가 7세,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시비아인데요. 그가 부엘세바 사람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의 말씀의 키포인트인데요. 자, 그러면 첫째, 왜 이렇게 요아스는 7살,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실은요, 지금 이렇게 7살 어린아이지만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요, 나라로 치면 굉장히 축복된 사건입니다. 잘 된 거예요.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요아스 왕의 증조 할아버지부터 사실은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선한 왕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고조 할아버지 아사 왕도 선한 왕이었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남유다 왕국에 20번의 왕위가 계승됐는데 2번밖에 없습니다. 부자 간의 선한 왕이었던 것. 근데 안타깝게도 여호사밧 그 다음은 그 선한 왕의 계보가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여호사밧이 잘했거든요. 두 가지 잘했는데요. 첫째는 아버지 아사 왕이 말년에 타락했어요.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처음 길을 따라갔습니다. 아사 왕이 여호와를 구했을 때 하나님 평화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도 평화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셨다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가요 116마이나 되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이후로 남유다 왕국으로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어요.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역대하 18장 1절 말씀 보시면 너무 축복이 컸기 때문일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아요. 자 보세요. 여호사밧이 지금 요아스 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칩니다. 그게 뭐로 연결되는가 하면요,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다는 거예요.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귀와 영광이 하나님 앞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했습니다. 솔로몬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뒤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이 크게 넘칠 때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기 아들이었던 여호람, 그러니까 오늘 요아스 왕의 할아버지죠. 여호람을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와 혼인을 시킨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아달랴가 어머니 그 이세벨처럼 바알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오니까요, 당장에 남유다 왕국이에요.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21장 6절 보시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처럼 됐다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래서요 아합 집처럼 된 거예요. 말하자면 처갓집처럼. 근데 그 처갓집이 바알을 섬겨, 바알을. 왜 그렇게 됐는가? 이건 왜냐하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 여호람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거기 7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들도, 그러니까 요아스로 치면 요아스의 아버지도 악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 7절 한번 보시면요,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두 가지 잘못을 하게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을 파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말하자면 생명의 물줄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근원을, 지금 여호와의 전이 뭡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걸 파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요. 주의를 못 지키게 해요. 예배를 앞장서서 자녀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게 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해 있잖아요. 이것만큼 악한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달랴가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여호와의 전에 있었던 모든 성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물들, 이거를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여호와 대신에 바알로 대체한 거예요.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게요, 교회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밀어낸 불신앙의 모습, 교회 안에서요. 왜냐하면 아달랴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예 지우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격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 중에 하나로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성물을 그러잖아요. 바알을 위해서 사용했다. 사용하긴 했어요. 버리지도 않았어요. 깨뜨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요?
바알을 섬기는데 그걸 사용해 버린 거예요. 왜곡시킨 거예요. 선을 희미하게 경계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성전을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을 집어넣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 원리로 살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요, 신앙생활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곧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한 소절 불러도 어떤 마음으로 부르는지, 고백을 하는지, 기도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말씀을 받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받는지, 사모하는지, 갈망하는지,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한 일은 말하자면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가지고 논 거예요. 성전에서 바알을 섬기는 일을 보란듯이 한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성전에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알맹이는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달랴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그의 가정과 그의 모든 가문과 나라와 민족에까지 나쁜 영향을 흘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가문이요, 멸문지화를 당할 뻔하고요, 나라도 패망할 뻔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요아스가 말하자면 7살의 왕위가 됐다. 사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아달랴가 이렇게 바알을 들여왔잖아요. 남편 여호람이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고 말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시아는 전쟁에 나가서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 손에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버지죠. 할아버지는 병이 들어 죽고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할머니였던,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요아스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엄마 시비아도 그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태어나고 보니까요,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얼마나 갓난하게 해요. 무력합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비극적인 가족사가 그의 가정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7살의 나이에 다시 왕자의 자리에 올랐다.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여인, 그러잖아요. 악한 여인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다시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 앞에 제 자리를 찾았다. 나라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경사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고아가 되어버린 요아스의 가정 7살짜리가 지금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요, 정말 나라가 초토화될 뻔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아달랴가 자기가 여왕이 되면서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이는데 그때 딱 한 명 딸이 있었어요.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그 딸이 이건 아니다 정신을 차리고 목숨을 걸고 갓난아기 한 명을 숨겼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6년 동안을 숨어 지내면서 그 아이를 길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아스였던 거예요. 말하자면 고모죠, 고모. 고모가 야, 우리 엄마가 지금 이건 아니야. 그리고 요아스를 숨겨서 길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요. 자,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 1절 24장 1절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7살짜리 요아스를 너무나도 악했던 그 여인 아달랴의 손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왕자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 보시면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어머니의 이름이 시비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디 출신인가?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부엘세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부엘세바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 바치라고 하셔서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바치게 하셨어요. 그가 믿음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니까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려는 그 순간 잠깐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셨던 그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축복의 약속을 언약으로 다시 재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들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부엘세바예요.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5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합니다. 16절 뭐라 그러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약속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라. 너의 씨가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 다시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어디서 삽니까?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도 사실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공로, 아브라함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언약을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신 곳이 부엘세바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부엘세바 출신의 사람 시비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아스였다. 그 요아스로 하여금 거의 멸문지화, 나라가 멸망당할 뻔했어요. 증조 할아버지 여호사밧까지는 좋았어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바알을 들여와갖고는 아달랴가 자기 남편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전쟁에서 죽게 하고 손자들도 다 죽였어요. 모두 죽임을 당하고 다윗의 왕조는 끊어질 뻔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이세벨, 그 아달랴, 세속의 유산, 세상에 망령되고 허탄한 그 가치관을 쫓는 삶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 여러분 가장 남쪽 부엘세바예요. 그러나 이곳은 영적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믿음의 유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쫓는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다시 7살에 왕위에 오른 것은요 정말 비극적인 가정사를 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금 7살짜리가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쩌면 아달랴가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요아스의 엄마는 브엘세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브엘세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맺어진 곳, 제 갱신이 이루어진 바로 그곳, 다시 그 언약의 뿌리를 하나님은 연결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너무 우리의 삶은 비극적이에요. 어둠이 짙어요. 우리 집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파탄이 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소망은 없어 보여요. 그러나 고아로 태어난 정말 요아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의 어머니가 브엘세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브엘세바에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을 파서 먹고 마시면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다시 왕위를 회복할 때 지금 브엘세바 출신이었다. 그의 어머니 시비야. 이건 바로 요아스의 승리, 요아스의 회복이 다름 아닌 예배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요, 브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랄에 거주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만 시비를 걸고 우물을 파면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 다녔습니다. 에색에서 신나로,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그리고 르호봇에서 마침내 옮겨가서 정착한 것이 어딘가 브엘세바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거기 23절 보시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이 임합니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언약을 다시 재갱신하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은 번성하게 되리라.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요.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살면서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다 말씀합니다. 영육간에 참된 생수요, 참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며 살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았던 곳, 그곳이 브엘세바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브엘세바 사람이라는 것은요, 언약의 뿌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곳,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바로 그곳,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재갱신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 여러분, 이삭이 끝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이 가나안에 살 때 기근이 왔어요. 애굽에 있었던 요셉, 애굽이가 아니고 요셉에게로 모든 가족 식구들을 다 데리고 떠날 때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서 예배드렸던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브엘세바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어디서요? 브엘세바에 이르르면 여기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주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그곳에서 나도 예배를 드리라.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3절에 또 나타나서 언약을 재갱신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 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브엘세바는 영적으로 다시 출발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브엘세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요아스,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비극적인 인생, 여러분의 인생사는 어떻습니까? 그는 무력했어요.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병으로 죽고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전쟁으로 죽고 자기의 형제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어머니도 없고 자기 혼자뿐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브엘세바에 있었던 여인 시비아를 택하셔서 그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하시고 다윗의 왕위를 계속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예배하셨던 거예요. 아달랴가 악한 행위를 하기도 전에 어머니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타락한 저 북쪽의 피에 남쪽 그 브엘세바의 피를 더하심으로써 충돌이 일어났죠. 맞서 싸워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의 왕가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요아스의 존재 자체가요, 바알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얼룩진 비참한 인생 가운데 비춰진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요 빛을 비춰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잖아요. 이제 끝난 것 같아. 야, 우리 집은 끝장이다, 파탄이야.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안개가 있어서 지금 안 보일 뿐이죠. 안개가 걷히고 나면요,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지금 요아스도 몰랐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는지. 다윗 왕조가 거의 멸절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요아스라고 하는 생명의 씨앗을 이 브엘세바 출신 시비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고하였던 그 요아스의 인생에 또 한 명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든든한 믿음의 스승, 영적인 버팀목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였어요. 여러분, 2절 말씀 오늘 거기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조금 자세하게 여호야다가 그래서요 오래 살아요. 여호야다가 왜 오래 살았겠습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 요아스는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요. 무려 130세까지 삽니다. 다윗이 70세를 살고 아사 왕이 61세를 살고 여호사밧도 선한 왕인데 60세를 살았을 때 여호야다는 130세를 살게 하셨던 거 이유가 있어요.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여호야다가 누군가 하면 고모부였어요. 고모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 그 딸 여호사보앗이 숨겼다 그랬잖아요. 고모예요, 고모. 그 남편입니다, 남편.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어요,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두 부부가 말하자면 자기 조카를 목숨을 걸고 살려갖고는 그의 가정과 가문을 지켜내고 다윗 왕위를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요아스는 비록 고하였지만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옆에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으로 그를 붙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을 예비해 두세요. 요아스에게는 여호사밧이 있었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믿음의 스승, 영적인 동역자들을 주님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비극적인 인생이에요. 아이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다 죽임을 당하고 너무 어둠이 짙어요.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섭리는, 놀랍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섭리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은 실수하고 심지어 막 실패하고 악하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멸망당하는 게 맞아요. 아달랴를 통해서 모든
할아버지, 아버지 다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멸망당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주님은 지키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갓난아기였을 때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어머니를 브엘세바 사람으로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야다를 옆에 붙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요아스 승리의 비결이에요. 요아스의 승리는요 전쟁에서 막 싸워서 이기고 그런 승리가 아니었어요. 요아스의 승리는 예배의 승리였습니다.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요아스가 한 일은요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그의 눈에는 성전이 무너진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음에 결심했어요. 내가 이 성전은 어떻게든 내가 수리하리라. 여러분, 사람마다요 다 눈에 보이는 게 다릅니다. 아사왕은요 평화의 왕이었어요. 그는 기도의 진심이었어요. 자기 혼자만 여호와를 찾은 것이 아니고 모든 방백들, 백성들 다 여호와 앞에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막 기도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 평화를 주셨습니다. 10년, 20년 평화를 주셨어요. 보이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분별하고 타락했던 아버지의 길로는 가지 않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습니다. 그 열망을 주셨어요. 요아스는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게 하세요. 뒤에 보시면 히스기야는요 닫혀버린 성전의 문을 여는 데 열망이 있었어요. 지저분한 것을 청소하는 데 열망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다 다릅니다. 요아스는 그래서요 무너진 성전을 세워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만큼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둬라.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보시면 그 일을 빨리 하라고 했어요. 레위 사람이요 빨리 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요아스의 마음에는 막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인다고 스스로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요아스가 볼 때는 움직이지 않았던, 빨리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단순히 성전 수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이,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요아스는 뜨거웠습니다. 백성들은 뜨겁지 않았어요. 요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다렸습니다. 기다릴 수밖에요. 얼마를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본문이요 열왕기하 12장에 나옵니다. 거기 6절 보시면 얼마를 기다렸는지 나와요. 몇 년인가 보십시오. 요아스 왕이 제 23년에 이르도록 23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뭇거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이미 지난 10몇 년 동안 바알 제사에 익숙해졌는지도 모릅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있는데요 더 이상 그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마비가 된 것이죠. 무너진 성전의 그 의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으면요 순종의 속도가 늦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아스는 빨리 하자고 해요. 근데 이건 여러분 사실은요 단순히 일을 막 빨리빨리 합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웁시다. 회복하자고 하는 믿음의 권면이요 요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뭘 빨리빨리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로 얼만큼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제사장들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레위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앞장서야 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늦었어요.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움직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빨리는 하지 않았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23년이 이르도록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 마음에도 무너진 성전이 보인다면, 무너진 성전 앞에서 그 성전을 보수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온다면 빨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몫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너진 성전은 다름 아닌 예수 안에서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 그거 자꾸 묵상하세요. 그러면요,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이 막 불어넣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가? 주님은 한 번도 누가 많이 했는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요아스는요 어떻게 합니까? 결단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있을 수는 없었어요. 23년이 지나도록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지나도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의무적으로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율법에 나오는 속전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20살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자기의 생명의 값,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바치라고 하셨던 속전을 여러분 다 바치십시오. 믿음의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치십시오. 그런데요,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십시오. 그러면서요, 궤를 하나 성전 문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권면을 하기는 했어요. 의무적으로. 모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해준 바로 그거, 율법에서 말하는 그것을 바치십시오. 그러나 은혜 되는 만큼 바치십시오. 율법을 은혜로 바꾼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무너진 성전을 보고 가슴이 아프다면 누구든지 그냥 여기 은혜 되는 대로 갖다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근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레위 사람 똑같아요. 그런데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10절 보시면요,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돈을 가져다가 궤에다가 던져놨다는 거예요. 궤가 가득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3년간을 기다려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의무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십시오. 그러나 그냥 박스 하나 갖다 놓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누구든지 하십시오. 기쁨으로 드리며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12절에요,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석수도 고용하고 목수도 고용해서 보수한 거예요. 또 철공도 노쇠공도 고용해서 수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 13, 14절 아름답게 성전이 다시 수리가 될 수 있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요아스가 이루었던 승리인 것입니다. 예배의 승리, 믿음의 승리, 은혜의 승리, 자원함으로 이루어낸 승리였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진 성전이 있다면, 그것이 보이신다면 그걸 다시 세우라고, 빨리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면 감동을 주시는 만큼 기뻐하는 마음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람마다 달라요. 요아스의 인생은 그와 같은 인생, 7살의 나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가는데 왕이 됐잖아요.
감사했던 것은 어머니가 브엘세바 사람 언약의 출신이고, 그리고 여호야다가 옆에 있어서 그의 사는 날 동안에 교훈을 주고 그 말이 믿어졌어요. 그걸 따라갔어요. 그의 눈에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저거는 바로 잡아야 돼요. 거기에 열심을 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다 달라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인생사가 달라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여호와의 눈에, 여러분의 눈에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감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세우시고 성도의 교제를 세워가시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뭐랍니까?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지금 진짜 건축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오늘 요아스가 누렸던 승리, 예배의 승리, 믿음의 승리, 은혜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누리며 나아가는 생명샘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세상 흔들리고,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아스는 7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무력했어요. 그가 선택한 삶이 아니었어요. 비극적인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브에세바 출신 어머니 시비아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여호야다를 옆에 붙여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선한 왕의 계보에 들 수 있는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진 것 같고 어둠이 너무 짙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길을 열어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라서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이 오늘 요아스는 보였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방법대로 결국 그는 마침내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전을 복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 무너진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친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요아스의 인생처럼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여 포기하고 싶고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어둠이 짙어서 그만하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여 열망을 가지고 무너져내린 모든 것들을 질서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큽니다. 주여 어찌하여 나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이까.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아스는 전쟁의 승리가 아니고 예배에서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고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주여 무너진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빨리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하세. 영광의 주께 감사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께 감사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감사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께 감사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살아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혹시라도 무너져 내린 성전이 있다면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루속히 돌아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살아있게 하시고 찬양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장광란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영숙 권사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송영인 사모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정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하윤 어린이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저를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한태인 집사님 유재희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윤은경 권사님 김대수 김정은 김용남 형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원일 장로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은식 집사님 김혜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과 또 박정희 권사님 김신영 간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11조의 헌금 성교 헌금 주정 헌금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의 고백이 주님 앞에 향내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계속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흘려 퍼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때로는 그와 같은 비극적인 가정사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